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이르는 두 길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두 길이 무엇인지 또 그 두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야 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우리 바짝 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105년 전에 우리 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하고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선조들이 33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했었죠? 독립을 했어요? 선언? 독립 만세운동을 하고 선언을 했어요. 33명의 우리 대표들이 총과 칼과 무기를 들고 있는 일본 군 병사들, 경찰들을 향해서 맨손으로 거리에 나와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33명이 한 것이 아니라 수만, 수천만, 수십만의 이 우리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날입니다. 독립은 또 해방은 그런 번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거기에 젖어 있고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만약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현재와 또 보장된 미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또 세계 어떤 역사를 봐도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커밋하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이 바로 의에 이르는 오늘 두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까다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 앞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섬기는데 열심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알고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도 이런 것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 꼭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알아도 다른 것에는 박사가 되어도 정작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유일한 길인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데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의 의만 세운 것, 우리가 이렇게 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신앙생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자기 만족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바울이 말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이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율법에 그러니까 마침이 되신다. 이 마침이 금방 나오냐. 무엇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수고를, 어쩌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랬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너무 이 분명한 이 진리를 모르고서 그들이 애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그들로부터 깨닫게 하고 그들로부터 그런 것을 알게 하고자 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장 5절에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한 말을 인용을 해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그 수단,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했으니까 그들의 하는 방법들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0장 5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이에요. 모세가 구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1절서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5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전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만약 들어간다면은,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방법은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속이나 규례를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장 5절에다가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가 틀렸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아주 잘못된 이 율법에 대한 중대한 이 착각과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이 뭘까요,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 율법이 주어진 그 목적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내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능하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죄인들이로구나, 도저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나 할 수가 없어. 무능하고 연약해. 그러면 너희들이 무능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김을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그러한 취지나 그 목적을, 그 생각 대신에 자기들의 생각을 그 자리에다 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이런 정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 구원을 얻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간절한 어떤 노력과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는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율법을 주시고 의를 그 율법으로 의로 살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아무도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해결점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 그 자체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침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행해야 될 그 모든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란 최종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형벌은 곧 죽음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형벌의 죽음을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져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길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은 하나의 길이 될 수는 있지만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방법은 도저히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이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를 절대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의를 반드시 얻을 수 있고, 틀림없이 의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6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대체 믿음으로 이 의에 이르는 우리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늘 음부 뭐 올라가 내려가 막 끌어내려 올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10장 4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의 마침인데, 그것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텐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만나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체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대답이 바로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어렵죠? 무슨 뜻일까 이게?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아까 5절에서는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기록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쉽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보기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것이 왜 쉬운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쓰게 된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가면 이거 이런 거라구나 하는 거지. 그 근거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똑같이 또한 모세가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는 여러 번의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 30장은 세 번째 그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3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자, 그 당시 모세가 세 번째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는 중요한 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앞에는 지금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럼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모세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날 내리시는 그 명령,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 명령? 율법이에요. 그것을 지키면은 된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은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일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찾고 걷는 것은 별거 아니다.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먼데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30장 11절에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30장 12절 13절 말해보면 이렇게 써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지키게 할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누가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해서 우리로 지키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명령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 결코 어렵거나 먼데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또 1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네가 말하기를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 잘 들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얻을 수 있고 한다.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바울 사도가 10장 6절 7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자, 10장 6절 7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저에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사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 주시고 충분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 만나러 하늘에 올라가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뭐냐면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데려 모셔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것은 예수가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예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 7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음부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이나 지옥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사람이 내려가서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가지고 끌어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이미 앉아 계신다는 거죠. 살아나신 분인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바로 이 10장 6절 7절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알고 나니 이 말이 되게 쉬워요. 다른 분들한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으면 되게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간단하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어. 그분 성육신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육신 했잖아. 너 성육신 부정하는 거야? 이러면 6절이 해결이 되는 거죠. 또 지옥에 내려가서 음부에 죽음의 그 음부 자리로 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거든. 네가 거기 간다는 것은 부활 부정하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 그렇죠. 성육신을 하셔서 성육신 자체가 이미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나시고 사람 안에 나신 거죠. 그래서 생활을 쭉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생의 삶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시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율법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형벌, 그 저주,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마지막까지 최후적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인 권세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않아도 되는 것을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온 인류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그 선포와 확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이 믿음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도 않고 또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쉽다면은 무슨 말이냐? 쉬운 근거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6절, 7절을 말했어요. 5절, 6절, 7절을 말하고 바울사도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뭐죠? 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러고 결론을 냅니다.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뜨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가 설교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 자체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가깝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말씀에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까? 그 해답이 바로 우리 8절에 마지막에 나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얻는 방법의 이 구원의 길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찾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어렵게 모든 것을 들고서 복음을 찾으러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파되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있고 이미 가깝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 이 바로 의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이루는 길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것을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는, 구원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파되면 그 전파된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 복음은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라. 오직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의는, 이 구원은 믿음만 요구해요. 그런데 오늘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깝고 쉽고 먼데 있지 않은 이 구원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을 갖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을 갖다가 무시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오늘날 사람들도 강단에서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해요. 믿음으로만 구원이 얻어진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를 덧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그래도 구원을 얻으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지식이 있고 지성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을 강요하고 교리를 강요를 합니다. 그 신학과 교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강요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인격적인 행동, 또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동들, 우리가 굉장히 구제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면서 아주 젠틀하고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자비로운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절대 전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강조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그 모범된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조차도 구원을 얻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나 선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구원자예요. 우리의.
그분은 구원자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뭘 배우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인 어떤 의식 활동들, 의식적인 어떤 이런 제사 의식, 무슨 의식을 통해서 또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 어떤 행위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적인 어떤 신앙 활동의 그런 모습들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그 내용을 얘기하란다면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거룩한 된 사람들은 내 삶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과거의 모습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갖고 새로운 탄생을 이루어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인격이 다 죽어버리고 옛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거룩하게 돼야 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변화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 제 변화된 거라고 머리만 좀 허해진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품적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조용히 한번 옆에 분 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옆에 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믿는 사람인데 거룩해졌나? 성품의 변화, 인격적 변화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이렇게 보면서. 아니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남도 안 됐는데 그럼 자기는 됐을까? 왜냐하면 내가 옆에 분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옆에 분도 날 보고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바로 이 거룩성을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뭐냐? 믿음의 삶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얻는 삶의 이 믿음의 삶을 얻기 위해서 마치 종교적 의식행위 이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극대화시켜서 그걸 전부로 만들어서 이상한 종교주의자로 만들고 말한다는 것이죠. 종교주의자로서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서 율법을 잘 지켜서 2km도 걸어가지 않고 주일날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것처럼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면서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 구원은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인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자유하듯이 바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를 도로 속박으로 누웠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자유하세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음부로 내려가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부로 막 내려갑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갔던 것이 빌립보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에게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땅굴, 아주 막 땅을 깊이 파서 진흙덩이 같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둘이 그 감옥에 갇혀서 손에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그 다음에 이 옥문이 굳게 닫힌 상태에서 한밤중에 이 둘이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막 지진 같은 게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죄수들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서 뛰어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놀라지 말라. 내가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고마워서 그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가죠. 그때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간수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이 그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에게 했던 유일한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믿음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그래도 구원을 얻으려면 예배당 잘 나가야지 빠지지 말고 그래도 교회 가서 이 앰프 이런 것 좀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하냐 아니세요? 그것이 나의 의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해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얻는 방법에 그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셨어요.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믿기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바로 믿음. 우리가 누구이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내가 또 어디에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뭐 신분이 시민권인지 저처럼 뭐 시민권자가 아닌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일하게 되는 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오로지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부 다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을 떠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믿음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구원의 길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얘기한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그 구원의 길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을 얻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결코 어렵지 않고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뭔가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오직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가 그의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얻는 이 방법, 이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셨던 모든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